오늘도 우리 교리 강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번째 과예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도대체 성령 하나님,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어떤 면에서는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꼭 유일신 하나님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안에 교제를 품고 계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준비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또 구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창조 사건뿐이 아니에요. 구원 사건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믿도록 강권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슬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한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다.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 보혜사를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코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코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코치가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함께해요. 훈련을 도와주고 훈련시켜요. 시합장에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기도 하고 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코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예요. 나의 개인 코치예요. 그게 보혜사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성령님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운, 어떤 힘,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에너지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인격체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 뭐 배우자 혹은 부모, 가족,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떠나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위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달라요.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요청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 즉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러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는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뭘 받길 원해요? 복 받기 원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먼저 교제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면 항상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죠. 방언기도, 이거는요, 내가 기도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늘의 언어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노아 시대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영은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살리는 영.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죄악으로 인해서 떠났던,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마치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죽었던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기를 죽이려고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불안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는 모든 기운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인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가 돼요. 분열했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싸우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단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요? 이단의 문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과 분리는 달라요. 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분열은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정의를 이루게 되고요. 정의를 따라 움직이고요. 분열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안에 들어가면 싸웠던 사람이 화해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싸우던 남편과 아내가 그 말씀을 듣고 화해하면 하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에 별 희한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잘 있던 가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깨진다. 그러면 그것은 분열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어떤 그 모습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좀 볼게요. 성령 세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 받아보셨죠? 세례 어떻게 받죠?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물을 뿌리죠. 이것은 약식 세례라고 해요. 진짜 세례는 뭘까요?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것. 그래서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부르죠.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거죠?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어떤 걸까요? 내적으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은 후에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는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이름의 세례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임하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은 불세례를 먼저 받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그리고 물 세례와 불 세례를 동시에 경험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랬죠. 회개하면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오늘 우리가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으리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 세례는요,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세례 받기를 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 세례를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헛된 열심으로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으로 핍박했어요. 그의 열심은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하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또 설교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끝나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번 받음으로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에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형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격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꼭 뭔가 희한하고 신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인격의 변화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나미스라 그래서 거대한 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하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땅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12명의 겁 많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루아침에 사자 같은 사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능력,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도 또한 끝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받음으로 그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구하는 거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시면 다 읽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들을, 예언을, 능력 행함을,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이 은사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야만 뭔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꼭 은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은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하세요. 특별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재능과는 달라요.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에요. 영적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능, 이 은사를 알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우리 삶이 기뻐져요. 어떤 게 은사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어떤 게 내 은사인가? 첫 번째는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잘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사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기뻐야 돼요. 나도 그 일을 잘해요. 나는 그 일하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근데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해야 내가 잘하는지, 기쁨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죠. 이것이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는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세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성령 세례는 일종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여기 방탕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힘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는 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술뿐인가요? 돈에 지배받고 권력에 지배받고 그리고 어떤 성에 지배받고 게임에 지배받고, 그래서 이러한 인생, 술 취한 인생, 세상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죠. 모두 다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대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영향으로 살아라. 성령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떤 걸까요? 날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삶 속에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성령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단지 구원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영접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날마다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한번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우리들이 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 소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충만이 있으면요, 성령 소멸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도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결단으로 확장되듯이 성령의 소멸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아니요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죠. 그러다가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갖지 않으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듯이 성령의 소멸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꾸만 아니요라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닫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윗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 때문인 거예요. 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가 쌓이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요. 우리 마음을 그늘지게 해요.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결국 죄라고 하는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할 때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용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에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던 성령이 주신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생활. 그러면서 성령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친해야 될 분이 성령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과 친하신가요? 성령 세례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령에 관해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았고요. 보혜사라고, 그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함께 우리들이 강의를 우리들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번 기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